성삼일체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원드립니다. 사도들이 예수 안에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고 백성들을 가르치고 전하며 다녔습니다. 사도들이 전하는 것을 못마땅하게 여겼던 제사장들과 성전 맡은 자와 사두개인들이 잡아 가지고서는 그냥 놓아주지 않았습니다. 그 이튿날까지 가두어 두고서 그 다음날 관리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이 모여서 신문을 하고 나서는 그때야 비로소 저 사도들을 놓아 주었습니다. 그렇습니다. 풀려난 사도들은 동료들에게 가서 그들과 함께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소리를 높여 부르짖었습니다. 이렇게 외쳐되었습니다. 대주제여 천지와 바다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이시여, 또 주의 종 우리 조상 할세입을 통하여 성령으로 말씀하시기를 어찌하여 열방이 분노하며 족속들이 허사를 경영하는가.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리들이 함께 모여 주와 그리스도를 대적하도다 말씀하셨나이다. 과연 헤롯과 본디오 빌라도는 이방과 이스라엘 백성과 합세하여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거룩한 종 예수를 거슬려 하나님의 권능과 뜻대로 이루려고 예정하신 그것을 행하려고 저들이 이 성에 다 모였나이다.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유혹함을 크고 보시옵시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오며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옵시고 또 우리들에게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구하며 아뢰어 올려드렸던 것입니다. 빌기를 다하자 모인 것이 크게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저들이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되자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으로 여기지 않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는 그들이 가지고 있는 밭과 집이 있는 자는 다 팔아 그 판 것의 값을 사도들 앞에 가지고 와 그것을 나누었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사도들 앞에 두니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주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은 축복된 죽음의 길이라 이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로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죽음의 길인 것입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한 마음과 한 뜻이 된 무리 가운데 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무리들이 모여 있던 주변 사람들이 다들 사도들이 전하는 그 말씀에 은혜를 받았고 또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도 온 무리들과 함께 동시에 함께 은혜를 받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들 부부는 다들 사람들이 자신의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는 것을 보면서 저들도 신앙생활을 해왔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함께 신앙생활을 하던 이 바나바라는 사람이 자신의 소유를 팔아 사도들에게 가져다 발 앞에 두는 것을 이 부부가 본 것입니다. 그러자 그들도 그 자신의 소유를 팔게 된 것입니다. 소유를 판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판 값에서 얼마간을 감추어 두고 나머지를 가지고 가서 사도들 앞에 내려놓은 것입니다. 이 광경을 베드로가 보고서는 아나니아에게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네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을 얼마를 감추었느냐라고 그 아나니아에게 말을 했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아나니아의 이런 행동에 대하여 베드로가 말하기를 저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땅이 그대로 있을 때에도 네 땅이요 네가 판 후에도 내 것이거늘 어찌하여 네 마음대로 하지 못하고 사탄에게 비욕되어 그 판값을 얼마간 감추려는 마음을 갖게 되었느냐. 꾸짖듯이 꾸짖으며 말을 했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베드로가 아나니아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네가 한 짓은 사람에게 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에게 속이려고 한 짓이라고 말을 했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베드로의 말씀 선포가 떨어지게 무섭게 그만 어떻게 됐나요? 하나님의 심판이 내려져서 저 아나니아는 엎드려져 혼이 떠나 결국 죽고 말았던 것입니다. 죽은 시신을 장사 치르고 돌아올 무렵 아나니아의 아내인 삽비라가 베드로에게 이르게 됩니다. 그러자 삽비라에게 묻기를 땅 판값이 이것이 전부냐고 또 저에게 물었던 것입니다. 삽비라는 생각할 틈도 갖지 않고 대답하기를 이렇게 얘기하면 네, 그것이 전부입니다. 이런 말을 했던 것입니다. 바로 저 삽비라는 돌아설 기회를 그만 잃고 만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번에도 베드로는 삽비라를 향하여 너희가 어찌 함께 꾀하여 하나님의 영을 시험하려 하느냐며 선포하기를 네 남편을 장사하던 자들이 너를 메어 내리다. 이렇게 말을 하자 하나님의 심판이 떨어져서 삽비라는 베드로의 발 앞에 그만 저도 엎드려지고 맙니다. 그리고 혼이 떠나가 장사 치르는 자들이 메어다가 아나니아 곁에 저를 묻어준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자신의 것을 가지고도 솔직하지 못하고 거짓된 생활로 끝내는 사탄의 도구로 안용되어서 성령을 속이고 사도를 기만하는 행태로 말미암아 축복을 받으며 하나님 앞에 나가지 못하고 하나님의 진노를 사 저주를 받아 결국은 저는 죽음에 이르고 만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은혜로 거듭난 자녀들은 신앙의 모습과 생활의 모습이 항상 하나님 앞에서 진실되고 참되어서 언제나 축복된 죽음의 길을 걸어가야 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의 죽음의 길인 것입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아 신앙생활해 갔던 무리들 중에 사람들이었습니다. 은혜가 있는 사람들이기에 하나님 일에 동참한 자들이었습니다. 그러기에 주변 동료들이 열심을 낼 때 신앙생활을 그들이 하는 것을 보고서는 자신들도 덩달아 열심을 내려 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사탄에게 현혹되었고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죽음은 축복이 될 수 없었고 저주를 받아 그만 축복의 길을 걷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신앙생활을 들여다보아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사탄의 시험을 물리칠 수 있었던 것은 자신의 마음을 통솔할 수 있고 다스릴 수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습니다. 예수님이 자신의 길을 걸으면서 사탄의 역사가 없도록 그 마음을 수스렸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 중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행을 위하여 지팡이 외에는 양식이나 배낭이나 전대의 돈이나 아무것도 가지지 말고 10만 씻고 2벌 옷도 입지 말라고 했습니다. 또한 구절이 떠오르는군요.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거처가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라고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와 같이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것은 예수님 자신도 이런 마음을 품고 하나님께서 정하여 주신 축복된 죽음의 길을 향하여 가고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며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세상의 것에는 아무런 탐욕을 가지지 않았기 때문에 사탄이 마음에 들어와 숨 쉴 공간을 내어주지 않을 수 있었고 저 사탄의 도구로 전락되지 않을 수 있었다는 것을 우리 예수님이 보여주고 있었던 것입니다. 어디에서 사탄의 유혹도 통하지 않음을 보여주었나요? 예수님이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면서 성령에 이끌려서 저 광야에 시험 받으러 나가게 됩니다. 마귀가 무엇이라고 말을 하며 시험했는데 이 예수님은 넘어가지 않으셨나요? 지극히 높은 산으로 예수님을 이끌어 갔습니다. 그리고 저것을 보여주시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천하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주시며 시험했지만 우리 예수님이 넘어가지 않고 어떻게 했나요? 저 마귀를 물리치고 그 마귀가 예수님 곁을 떠나게 했던 것입니다. 탐심이 있었다면 미혹이 되어 넘어지고 축복된 죽음의 길을 우리 예수님도 걷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마귀를 물리친 예수님은 자신이 수행해야 할 길을 갈 수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 축복된 죽음의 길을 걸으면서 우리 예수님은 무엇이라고 다니면서 선포하셨나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고 선포하셨던 것입니다. 이 축복된 죽음의 길을 걸으면서 그와 같이 외쳤던 저 예수님이 바로 그가 승리했던 그 비결은 그 자신을 다스렸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이 말씀을 듣고서 또 주변의 많은 곳에서 바로 저 갈릴리와 데가벌리와 예루살렘과 유대어 온 요단 강 저 건너편에서 수많은 무리가 예수님께 나와 예수님을 따랐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소문이 퍼져 나갈수록 어떤 상황이 여러분 벌어졌는지 아시나요? 죽음의 그림자와 그늘이 예수님께 몰려왔던 것입니다. 이런 시간은 점점 더 가까이 예수님께 다가왔던 것입니다. 이 죽음은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밀려올수록 죽음은 더 빨리 그 예수님께 다가왔던 것입니다. 이 사실을 누가 아셨나요? 예수님 본인이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때가 다가오자 조금도 망설임 없이 예수님은 붙들린 것입니다. 그리고 골고다 언덕에 올라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던 것입니다. 이 죽음이야말로 축복된 죽음의 길인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이 그 자신의 마음을 사단에게 내어 주었다라면 이런 길을 걷지 못했던 것입니다. 바로 저 축복된 죽음의 길을 가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축복된 죽음의 길을 걸을 수 있었던 것은 사탄의 유혹에 그 자신의 그 마음을 빼앗기지 않았기 때문에 걸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도 사탄의 유혹에 마음을 내어주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제 세 번째, 자녀들의 죽음의 길인 것입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하나님의 자녀였습니다. 이 부부는 어디를 찾아갔나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하는 곳에 찾아가고 말씀을 들을 때마다 은혜를 받고 저들은 그로 인하여 성령의 체험을 했던 사람입니다. 기쁨의 감격을 했던 사람입니다. 그로 인하여 감사도 올렸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자신들의 것으로 무엇인가를 하려고 헌금도 드렸습니다. 그리고 현물도 하나님 앞에 바쳤습니다. 이렇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주변 사람들의 신앙생활에 조금도 뒤처지지 않기 위해서 남이 하면은 자신들도 하려고 열심과 그 열의를 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아나니아와 삽비라에게는 무엇이 부족했나요? 하나님의 영에 의해서 은혜를 받아 신앙과 생활을 하던 자들이 자신 안에 성령이 임재해 계신 하나님의 영, 성령에 대한 인식이 부족했던 것입니다. 이 부족함이 결국에는 사탄의 종이 되어서 세상의 것으로 그만
자신 안에 계신 성령님을 속이게 되었고, 그리고 기만하려는 악을 보이고 만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나와 여리고 상대로 싸워서 대승을 거두게 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 사건을 어떤 사건이었나요? 여리고성을 치기 전 그 큰 역사를 나타낸 이듬해 바로 이겼던 사건이었습니다. 바로 여리고성을 치기 전에 우리 여호수아가 저 백성들을 향하여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공포하기를, 여리고성에 있는 모든 것은 다 취하여 여호와께 온전히 바치되 오직 기생 나옥과 그 집에 통과하는 자를 제외하도록 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온전히 바친 물건 중에서 아간이 외투 한 벌과 은 200세겔과 50세겔 되는 금덩이 하나를 그만 탐을 내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바쳐 거룩하게 구별된 그 물건에 손을 대고 맙니다. 그리고 그것을 가져가게 된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 군대는 이것도 이제 모르고 저 아간이 한 짓을 인하여 이제 어떤 결과를 초래할지 모르고 이제 아주 조그만 성 아이성을 이제 빼앗기 위하여 그것을 이제 그들이 이제 얻기 위하여 이스라엘 저 백성의 군대는 이제 그곳에 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과 싸우게 됩니다. 그러자 어떻게 됐나요? 조그만 성 가진 저 아이에게 그만 대패를 하고 맙니다. 이런 수모를 겪고 맙니다. 이 일로 여호수아는 하나님께 나가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외치며 구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일러주기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져가고 그리고 저들이 도둑질하며 속였다라는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이것을 바로잡지 않고서는 절대로 그 어떤 싸움에서든지 너희는 이길 수 없다라고 우리 하나님께서 저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주었던 것입니다. 여호수아는 온 지파로 가까이 나오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여호와께 뽑히는 그 지파를 나오게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또 그 족속을 뽑히면 나오겠습니다. 그리고 그 가족이 이제 뽑히게 되는데 그리고 끝내는 갈미의 아들인 아간이 뽑혔던 것입니다. 아간은 어떻게 되었나요? 하나님의 도둑질하고 속여서 숨겼던 모든 것을 다 내놓았고 그리고 그 아들들과 딸들도 그리고 그가 가지고 있는 소와 양민 나귀와 장막과 모든 것들을 아간에게 속한 바로 그 속한 모든 것을 다 어떻게 했나요? 아골 골짜기로 끌고 그리고 그곳에 놓고서 어떻게 했나요? 바로 돌로 쳐 죽이고 그 나머지는 다 불사가 버려 없어버린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과거에 비해서 우리나라에도 교회도 많습니다. 그리고 목회자도 많습니다. 성도의 숫자도 기하급수로 성장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여기저기 원근 각처에서 각 교회로 몰려들고 있는 것입니다. 이로 인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는 성도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많은 사람이 은혜를 받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문제들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을 찾아가서 하나님께 구하게 되었고 구하고 어떤 답을 얻었나요? 저들은 문제에 해결되는 응답을 받게 됩니다. 그로 인하여 신앙생활들이 하루가 다르게 성장했고 자라나는 것을 우리는 지금 이 시간도 느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지금의 자녀들은 양쪽으로 성장했지만 모든 것을 보면 참으로 우려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왜 그런가요? 아나니아와 삽비라도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요, 성령을 체험한 자요, 그리고 신앙이 자랐던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 저가 사탄의 미혹에 그만 마음을 빼앗기고 만 것입니다. 그로 인하여 그간 신앙생활은 다 버리고 세상의 것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속이고 욕되게 하는 짓을 벌리다가 그만 축복된 죽음의 길을 걷지 못하고 하나님의 진노 속에 불행한 죽음의 길로 저 죽음을 맞이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도 심히 염려와 우려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들은 세상의 것으로 하나님을 속이려 하지 마시고 있는 그 모습대로 성실한 자세로 하나님께 나가서 바로 그가 가지고 있는 것은 제 것이지 않습니다. 하나가 되면 하나를, 둘이 되면 둘에서, 적으면 적은 대로, 많으면 많은 대로 항상 진실되고 성실한 그 마음으로 우리는 축복된 죽음의 길을 걸어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죽음은 결단코 그 누구의 그 사람들의 책임이 아니고 결국은 우리는 끝까지 우리에게 주어진 이 삶, 결국은 가야 할 그 길, 하나님이 정해준 그 길, 우리에게는 축복된 죽음의 길인 줄 믿습니다. 이 길만이 우리가 가야만이 우리는 오늘도 승리한 것처럼 승리해 나갈 줄 믿습니다. 이런 승리를 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제 결론 말씀을 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한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하나님의 자녀로 축복의 자녀가 된 사람들이었습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하나님의 영광의 삶을 살려고 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부가 어쩌다가 하나님의 진노를 사 불행한 죽음을 맞게 되었나요? 세상의 것으로 그만 사탄의 노예로 전락되었기 때문에 저들은 행복한 죽음의 길을 걷지 못하고 저 불행한 죽음의 길을 걷고 말았던 것입니다. 우리는 사탄의 도구로 사용되면 누구나 바로 저들이 불행한 죽음의 길 걸었던 것처럼 저 아나니아와 삽비라 그 생활을 우리가 고치지 못한다면 결국은 저의 신앙생활의 전철을 밟을 수밖에 없음을 여러분 명심들 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 안에 있는 성령님을 속이려 하지 마시고 항상 있는 그 모습으로 예수님 앞에서 신앙생활을 해왔던 것처럼 앞으로도 성령의 그 인도를 받으며 여러분은 반드시 축복된 죽음의 길을 걸어서 축복받는 죽음의 길 앞에서 예수님 만나시고 저 하나님 존전 앞에 서 나가는 주님의 복된 아들, 딸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